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에 헌신하며 살아가는데도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 내리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둠의 세력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불길한 감각은 단순한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상과 빌로케이션의 기적으로 유명하며 현대 가톨릭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한 물건에 대해 놀라운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힘을 지닌 물건, 바로 성 베네딕토 메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금색이나 은색으로 만들어진 이 작은 메달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낯선 상징들이 새겨진 모습에 그저 평범한 성물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메달 안에 담긴 엄청난 영적 힘과 그것이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들, 즉 축복과 경고 모두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 보호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에 걸쳐 악마의 유혹과 직접 맞서 싸우셨으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가르는 장막 너머를 꿰뚫어 보셨던 비오 신부님. 그분께서는 극소수만이 온전히 이해했던 이 준성사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장신구가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악마가 구마 예식보다 더 두려워하는 강력한 영적 방어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메달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와 축복의 요새로 만들기 위해 이 성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지식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일반적인 강론과는 다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성 베네딕토 메달에 관한 진실은 많은 성당에서 흔히 가르치는 것 이상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진정으로 깨달은 이들에 의해 오랜 세월 보존되어 온 지혜입니다. 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정신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가르침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경외심으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존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영적 발견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수세기 동안 성 베네딕토 메달은 보호의 보물로서 신자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목걸이에 걸리거나 집문 위에 놓이거나 심지어 정원 땅 속에 묻힌 이 메달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기원과 힘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이야기는 성 베네딕토께서 광야에서 혹독한 유혹과 싸우고 계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순간 빛나는 십자가가 성인 앞에 나타났고 그를 괴롭히던 모든 악마의 환영을 몰아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메달에 새겨진 상징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원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 상징 하나하나에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깊은 의미와 특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적 관상 중에 이 메달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기도와 축복,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벼려진 진정한 영혼의 방패임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이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메달이 세 가지 차원, 즉 물질 세계, 영적 세계,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동시에 작용한다는 계시 때문입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인께서는 영적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메달은 마법 부적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관이며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메달은 하느님의 요새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하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다. 이 비유는 결정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의 효험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내적 자세와 예적 행동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 메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힘을 온전히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기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물건이 왜 현대 종교 교육에서 더 강조되지 않는 걸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그 답은 우리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은 자신들의 지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들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신비로운 환시 속에서 악마들이 사람들이 이 준성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멀어지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악마들은 그 어떤 평범한 기도보다 이 메달을 더 두려워한다. 그분은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에서 원수를 물리친 성 베네딕토의 거룩한 삶의 권능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인 영적 권위야말로 메달을 이토록 비범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동시에 메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종종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성 베네딕토 메달을 두는 것은 사소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영적 약속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추종자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 메달을 집으로 가져올 때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모두의 주목을 필연적으로 끌게 되는 영적 연결이 설정됩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주변을 밝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사는 모든 것에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보고는 일관됩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혼란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메달의 존재에 저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현상을 이미 그곳에 존재하던 부정적인 힘들이 이제 메달의 힘에 의해 노출되고 맞서 싸우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탈리아의 신비가였던 성인께서는 메달을 소유한 가정들 사이에서 세 가지 뚜렷한 결과 패턴을 관찰하셨습니다. 첫째, 경외심과 지식, 그리고 관련된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며 메달을 간직한 이들에게 메달은 풍성한 은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던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기적처럼 호전되었고 갈등이 심했던 가족 관계는 조화를 이루었으며 손에 잡힐 듯한 평화의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메달을 소유했지만 무관심이나 미신적인 태도로 대한 그룹에게 메달은 거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영적으로는 비활성 상태였습니다. 마치 강력한 전구가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은 비오 신부님께서 각성의 결과라고 부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영적 준비 없이 메달을 집에 들여놓음으로써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마치 메달의 빛이
정화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를 낳는 강력한 영적 도구임을 이해한 지금, 여러분은 이 신성한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 베네딕토 메달의 힘을 여는 첫 번째 기둥은 그 안에 담긴 상징과 기도에 대한 거룩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 메달을 보면서도 강력한 기도문들이 상징 속에 응축되어 있는 진정한 기도서 요약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달 앞면에는 성 베네딕토께서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한 손에는 수도 규칙서를 들고 계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 행동과 관상의 완벽한 결합을 상징합니다. 성인의 모습 주위에는 C, S, P,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라틴어 크럭스 생티 페니즈 베너딕티의 약자입니다. 모든 보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메달 뒷면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각 글자는 고대의 구마기도의 한 단어를 나타냅니다.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 렌노 서테너, 넌ความ 스웨이 미아이 베너, 선트 말라 키 리버즈, 이프시 베너너 비버스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헛된 생각을 부추기지 마라. 내가 내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니 그 독은 내나 마셔라.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상징들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보호의 힘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은 지적인 정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깊은 영적 이해로 변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 베네딕토께서 이 기도를 만드셨을 때 자신의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악의 세력에게 직접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여러분이 메달의 각 상징의 의미를 의식적으로 깨달을 때 성 베네딕토의 본래 영적 권위와 이 준성사의 수세기 동안 축적된 모든 축복과 의도적인 연결을 맺게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6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흐르는 끊이지 않는 영적 보호의 흐름에 자신을 삽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마음은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외부적 행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영혼 주위에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다. 이 첫 번째 기둥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메달의 상징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메달을 만지며 각 상징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을 매일 몇 분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메달을 만질 때 당신의 손가락은 그 힘을 활성화하는 통로가 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훈련은 당신과 메달의 보호력 사이에 의식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의 힘을 해방시키는 두 번째 필수 기둥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희귀한 메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결정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비활성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사제에 의해 축복받지 않은 메달은 연결되지 않은 전화기와 같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부품을 갖추고 있지만 작동에 필요한 결정적인 연결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 예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물리적 물체를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힘과 연결하는 준성사적 행위입니다. 사제가 로마 예식서의 특정 기도문을 사용하여 메달을 축복할 때 그는 교회의 권위를 빌어 단순한 금속 조각을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사실을 모르고 이 필수적인 축복을 받지 않은 메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예식의 순간을 넘어 메달의 수호자인 여러분의 역할로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매달을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정식으로 축복받은 메달이라도 무례하거나 무관심하게 다루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메달은 교회가 불을 밝힌 등불과 같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당신의 믿음이라는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 기둥을 삶에 적용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메달이 사제에 의해 정식으로 축복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 자신만의 개인적인 봉헌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메달을 기도하는 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그것을 신성한 보호의 도구로서 존중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매달 초하루에 이러한 개인적인 재봉헌을 함으로써 영적 쇄신의 규칙적인 주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전략적 적용입니다. 완벽하게 축복받고 모든 상징을 아는 메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마지막 요소가 없다면 그 잠재력의 상당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특정 장소에 메달을 두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영적 전략의 문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집의 네 주요 모퉁이에 메달을 배치하여 에너지 보호의 경계선을 만들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문과 창문 같은 출입구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로를 상징하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당신 집의 출입구는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당신 육신의 문과 같다.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적용법은 여러분 자신에게 메달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을 몸에 지니는 것은 나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 걷는 사람이며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을 사용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위험, 즉 영적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미신적 의존입니다. 이는 메달을 자신의 영적 성장이나 책임감 있는 행동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부적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메달은 당신을 대신해 싸워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싸움을 돕는 무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메달과 당신의 믿음, 기도, 그리고 선한 행실이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이자 더 교묘한 함정은 영적 교만입니다. 메달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더 거룩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를 제공할 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일부 신자들이 메달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판단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슬프게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원수의 최종적인 승리다. 그분은 한탄하셨습니다. 보호의 도구를 분열과 심판의 원천으로 바꾸는 것 말이다. 이제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의 핵심, 즉 외부적 보호를 훨씬 뛰어넘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부르심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메달이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방패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진동을 높이도록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달은 공명의 원리로 작동한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룩한 본성에 반하는 것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그것을 지닌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 자신이 악의 세력과 양립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내면의 변화야말로 메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단순히 외부의 문제를 물리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메달을 올바르게 사용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자신의 성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이전에는 짜증이 났던 곳에 인내가, 원망이 지속되던 곳에 용서가, 두려움이 지배하던 곳에 용기가 깃들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물건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메달이 상징하는 영적 원리 사이의 점진적인 일치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은 성 베네딕토의 덕목, 즉 분별력, 균형, 내적 평화, 그리고 악에 대한 확고함을 점진적으로 체화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메달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야 할 이상을 끊임없이 당신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초대는 메달의 외부적인 혜택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신성한 목적의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호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은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을 위한 보호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이것이 가르침의 가장 높은 차원입니다. 당신 자신이 주변 모든 이들을 위한 치유와 빛의 중심점이 되는 변화의 촉매제로서의 메달. 당신이 이 단계에 도달했을 때 메달은 이미 그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한 것이며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메달, 즉 그 존재만으로도 부정성을 물리치고 은총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가르침에 이끌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성 베네딕토 메달은 진실성과 헌신으로 그것을 찾는 이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운명을 변화시킬 수